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이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회 지침입니다. 목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들은 성경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을 통했잖아요. 여러분 교황 시대, 카톨릭 시대는 주교를 통해서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휘장이 갈라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따라가면서 신앙을 이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똑같은 말씀을 배웠고 똑같은 성령 안에 사는데도 다 가는 길들이 틀려. 왜? 목회 잘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보시잖아요. 정말 PD수첩 나오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보기만 해도 허리가 굽혀지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도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신들만 아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목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목회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길도 가르쳐 주셨어. 깨닫는 것도 해주셨어. 구하면 성령의 능력 정말 주셔. 그런데 우리가 목회 잘못하는 거 우리 탓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모르는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행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목회 잘해야 돼요. 정말 목회의 방향 지침은 성경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어떤 분들은 큰 교회 다니면 여러분 내 신앙도 큰 신앙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해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많다 했어요. 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어디 교회를 다니든 감리교회를 다니든 장로교회를 다니든 여러분 순복음을 다니든 성결교회를 다니든 다 초월해서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길은. 그 길을 통하여 나 자신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다니라고 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다. 믿음은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같이 죽은 신앙이다.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순물 섞인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 지침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이거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남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1장에는 복음을 사수하래. 복음을 지키래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냥 지켜지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비가 상당한 부분이 나라의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 국방비로 나가요. 젊은 청년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가요. 여러분의 집에 대문도 없어요? 여러분의 대문 열어놓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 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저는 치안이에요. 치안 잘 돼 있는 곳 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 자신,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복음은 분명히 영적 생명이잖아요. 건강 잘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혼의 건강은 뭘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 나에게 주신 복음, 나에게 주신 말씀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워져 있느냐? 이게 복음 지키는 거예요. 복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간직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고 보호하는 거고 내가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의 싸움이 아무개 집사님이고 아무개 권사님이고 아무개 성도님이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다. 아직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왈가왈부하는 신앙은 전복의 신앙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주중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세우니까 가정에 여러분 성해졌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더래.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법대로 살아가면 이방 나라의 권세는 내가 눌러준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의 법을 잃어버리면 이방 나라들이 다시 드세져서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래. 이게 영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엉망인데 어떻게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얘기야.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무엇을 준들 만족함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야 돼. 우리의 영혼을 뭐가 지킬까? 평안하면 여러분 맛있는 어디 좋은데 여행 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순간은 여러분 잘 되고 편한 것 같지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편하려면 복음이 세워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견고해지면 이 마음이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세워져 가면 삶의 자리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사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거 내 자존심은 지켜. 내 체면은 지켜. 사람들 앞에 나의 평판이 깨지는 거는 정말 무서워해. 그리고 여러분 내 재산, 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재산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허비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불안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빼앗기기 싫어하는 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만약 복음을 떠나는 게, 복음 안에서 떠나는 게 내가 제일 무서우면 그게 여러분의 신은 하나님인 거야. 그런데 재물이나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평판이 제일 무서우면 우리의 신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복음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복음이 우리 자손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우리가 그 모습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샘플로 주시면서 우리에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지켜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복음이 있는 가정, 영혼을 지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2장에 말씀하시는 건 복음 계승이에요. 2장에 말씀하시는 건 복음이 지켜졌으면 이게 목회 지침이잖아요. 계승이 돼야죠. 계승. 복음이 계승이 돼야죠. 내가 가지고 사수하고 있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세요? 그게 정상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주목해봐라. 이게 복음의 계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에게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이 그랬잖아요. 디모데 할머니의 신앙이 디모데 어머니에게 가고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왔어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나도 물려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제일 영향받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천만에, 설교 천만에, 가정이에요.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청년부 때요, 정말 청년부에 신앙이 이쁜 식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꺾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으로 떠나버렸어. 신앙을 버리고. 그래도 난 그 청년이 신앙을 잘 지킬 줄 알았어요. 한 6개월, 1년 가까이 버티다가 그냥 쓰러지더라고.
그런데요, 부모의 신앙이 굳건하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가고 막 쾌락을 하다가도 몇 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더라고. 여러분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점이 돼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영적 말뚝 십자가를 딱 박아놓으면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할지언정 후퇴하지 말아야죠. 복음은 사수해야 돼요. 땅 빼앗기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에서도 자꾸 땅 지키는 거 아니에요? 독도 단순한 거죠. 땅 지키려는 거예요. 왜? 우리 땅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 자원 빼앗기지 않으려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자꾸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 복음이 자꾸 여러분 진보하는 사람이 있어. 영적인 영역이 넓어져야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영적 불모지에 십자가가 꽂아져. 어떤 한 분 때문에 여러분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의 신앙을 전해줘. 근데 어떤 분 한 분은 여러분 자기 신앙 하나 여러분 버거워. 이게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앗을 묻은 건 열매를 보시려는 거 아니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저주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신앙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원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 화목제물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 화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해. 우리는 여러분은 주의 종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선 아무런 희생, 아무것도 여러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무엇을 해달라?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 뭐 주셔야 돼? 이제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상급과 열매는 우리가 심어야 걷지, 구원은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과 영광은 심어야지,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희생의 미랄이 하나가 죽어야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나? 복음 계승해야 돼요. 이건 그냥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돼. 복음은 계승은커녕 내 자신도 하나 지키지 못하고 갔다. 이건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땅에 묻고 온 여러분 한 달란트 땅에 묻고 온 사람에게 절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조건 천국은 편한 곳이다, 천국은 다 좋은 곳이다,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가면 된다. 성경을 봐야죠. 어디 성경이 그런 게 있어요? 열매 없는 신앙에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양과 염소 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체질하시잖아요. 좋은 고기 못된 고기도 가르신대.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 남들이 해주는 달콤한 말, 나의 영혼을 내 여러분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하는 휴승을 많이 던대. 안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내 영혼이 번하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5년, 10년 했는데도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니?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했는데. 저 전도사 때 억울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영적 진보가 빨라. 근데 나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야.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정말 산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저가 없더라고.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은 연단도 받고 승리하고 여러분 다 일어선 분들이야. 그 자리에서 어둠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한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 시험 근처도 못 간 신앙들 많아요. 시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해서 시험을 하나님이 딱 주시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 원망 불판, 저 사람 때문에 암흑의 환경 때문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시험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러분 간음이라는 그런 얼마나 부끄러운 죄예요. 그 누명을 쓰고 감옥도 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는 정신 차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게 원망이 없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다 구원받기 원해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믿음의 가문으로 다 돼서 하나님 나라 가서 이상가족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상가족 안 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수해야 된다. 복음은 절대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복음을 사수하고 계승하기 위해선 2장에 고난이 필요하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그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여러분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 승질이 세지고 뭐 세상에서 육적으로 강해지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지시라는 거야. 어둠이 어떤 시험을 해도 상처를 왜 받아야 돼요? 상처를 준다고 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든든하면 여러분 내 길 갈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멘탈 강한 사람은 자기 길 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사용 못해요. 유대인들 태클 걸지 이방인들 태클 걸지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 그러지 몸은 건강에 나쁘니 여러분 너 당신 몸이라 고치라 그러지. 도저히 사역이란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외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는 세우신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언제나 외치면서 가잖아요. 강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듯 거슬러 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천국도 진짜 있고 하나님의 복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믿고 그분 믿고 가야죠. 사람이 막는다고 못 가요. 환경이 가로막는다고 못 가요. 그냥 그분 한 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 안에서 강해라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래서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갇힐 수 있다.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3%로 짜게 한다 그러죠. 정말 여러분 복음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을 계승시킬 수 있는 남들 뭐라 들을 필요도 없고 사람 말은요 금방 오면 여러분 지금은 뭐 여러분 어렵다 뭐 어떤 말 뭐 상처 주고 해도 나만 잘 되면 말은 다 바뀌어. 사람들 말은 들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혜롭게 청종해야 될 건 하지만 그거는 내 자신과 여러분 가정 위해서 꼭 들어야 될 것만 들으라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려야죠. 저도 저 가정이 있지만 유익 안 되는 건 자녀들에게 얘기도 안 해요.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되고 복이 될 것만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에까지 흘러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정말 신앙도 튼튼하고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군사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군사고 영적인 땅을 지키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미혹의 영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 정말 많아요. 싸우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코로나 시대 어때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켜? 내 힘으로 되든가요? 내 능력, 내 지혜로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느 젊은 사업가분에게 한 얘기 지금도 기억해. 정말 노력하고 발버둥하던 거 10분의 1만 하나님을 위해 해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왜?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 정말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뭘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복음 지키기 위해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지켜요. 그 복음을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정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여러분 아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래요. 이스라엘 애굽의 소들은 일하는 소에게도 입에 멍에를 씌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소들은 멍에를 씌우지 말라 하셨어요. 일을 하는 소들도 떨어진 것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계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하시겠냐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며 정말 복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 꾸어줄진정 하나님 꾸지 않게 해주세요. 의인의 가족은 건식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게 군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활 내가 할 거 다 하고 기도한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새벽 기도가 귀한 줄 아세요? 새벽 기도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거든. 기도라는 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를 버리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하고 신앙생활한다. 그분은 신앙생활 못해요. 절대 못해. 하나님은 그 신앙 받지도 않으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 여러분, 장차 온라인 예배가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가게 돼요. 제가 온라인 예배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고,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 신앙 좋은 안수 집사님, 김포에도 유명한 분이에요. 서점도 경영하시고 유명한 그 진짜 열정에 충만 청년 사역도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온라인 예배 몇 개 드렸더니 나도 모르는 중에 이제는 밥 예배 드리다 커피 타러 가고, 나도 모르는 중에 이제 의복도 이제는 맨 처음엔 양복 입고 드렸대요. 교회 갈 때 똑같이. 그런데 이제는 점점 평상복 입게 되고 게을러지고, 이제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가서 못 꺼내오고, 아이들은 뭐 처음에는 나와서 드리더니 이제는 잠옷 입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포기해서 냅두고. 신앙은 세우긴 어려워요. 허물은 건 잠깐이야.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처음에는 편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이가 없어. 주변에서 악의 세력들이,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가는 거야.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귀 하나가, 귀신이 하나가 떠나갔다가 그 집에 오니까 주인이 없어. 집은 소지됐는데. 야, 근데 지혜롭지 않아요? 혼자 들어가면 또 쫓겨날 것 같으니까 친구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다 타락한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 많죠. 정말 여러분 시험거리 실족해 하는 사람 있죠? 교회 안에 있어요. 그분들은 영혼들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러니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시험 주는 자 안 된 거에 감사하면 돼.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려고. 군사로 모집한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얽매이지 않,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 무엇인가 여러분 보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려,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직장인은 직장인의 정체성이 있고, 가장은 가장의 정체성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있어야지. 그거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목문 팔아버려. 낮잠 늦잠 잔다고 교회 못 와. 어디 놀러 간다고 놀러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룟유다가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나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드리는 거나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도 제대로 하나 못 지키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계승까지 해. 그러니 여러분 군사예요. 여러분 군사는 어떻게 나라 지키는 거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값없이 주셨어. 그럼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게 사명이야. 그 복음을 왜? 나와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목사는 교회 지키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세속 물들지 않고 이단 사상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성도들이 말씀, 기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방에 여러분 그 불순물 섞이지 않도록 지켜야죠. 그럼 여러분 가정은 누가 지켜? 목사가 여러분 가정까지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보낸 선교사야. 각 가정에 보낸 사사야. 생명 걸고 여러분 악한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복음 지키 군사야. 그리고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래요. 경주가 여러분 운동선수는 목표가 뭐예요? 메달이잖아요. 영광. 그런데 그게 그냥 따져요? 저 운동선수들이 하는 고백 들어요. 내 자식은 절대 운동선수 안 시킨대.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경주해야 돼. 편법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야. 힘들어도 가는 거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세요? 제대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체력 관리하고 여러분 시즌이 없으면 또 여러분 시즌 없는 때는 또 몸 만들어야 되고 호나우두 같은 선수들은 탄산음료도 하나 안 먹는데 술, 담배 진짜 여러분 운동선수 술, 담배가 뭐예요? 탄산음료도 안 먹는데 호나우두 같은 여러분 축구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게임을 해도 축구 게임만 한대.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왜? 영광이 있으니까. 왜? 너희는 상 받기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복음 지키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모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이 해주는 거예요.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르시는 거예요. 이 죄송한 말인데요. 이 영적인 법칙이라 그래요. 이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있는 자에겐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자에겐 있게 해주려고 해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니까 저도 안타까운 거죠. 길이 없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시는 거야. 해야 돼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내 방법, 내 방식은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법을 취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 2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해요.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종명을 범세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 주시리라. 아멘. 내가 말하는 것, 주님이 말씀한 걸 잘 듣고 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세속에 가고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건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도 산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대요.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자로 사는 거야. 썩을 것, 여러분 병든 것, 나쁜 것은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시고 그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 찬란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다시 살잖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주를 위해 참으면 조금도 못 참는 분들 많아. 안타까운 거야. 참을 거리를 주시는 것도 축복이더라고.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동을 거실 때가 있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 그때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뜬금없이 내 독자 아들을 바쳐라. 이유도 없이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형들이 오더니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팔아버려. 다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참을 거리 주시는 것도 축복이더라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함께 왕노릇한데, 야,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전 믿어요. 정말 여러분, 저도 의리를 좀 보면 남자다 보면 의리 좋아해요. 친구들 사귀어도 정말 여러분 의리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아해.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도 의리예요. 사랑도 의리야. 여러분 뭐 배신을 안 하고 정말 끝까지 한번 사귀었으면 책임질 때 같이 가고, 뭐 이거 좀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친구도 정말 많았어. 정말 어른들도 많이 섬겨봤어요. 그런데 상황 따라 상황이 사람을 바꾸더라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 해가 여러분 옮기면 그림자는 나는 서 있어도 바뀌잖아. 왜? 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림자도 안 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언제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평신도 했을 때도 있었고, 또 그냥 또 전도사, 교육 전도사 있을 때도 있었고, 목사였을, 지금은 목사하고 이제 또 개척도 해보니까 이제 철이 들은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을 조금 알겠어. 그분과 주님과 같이 내 영혼 만지는 분은 없네. 찬양은 다 잘 불러. 주님과 같이. 그런데 정작 주님과 같은 분이 나에게 없다, 그 가사에 공감을 하고 부르시냐니. 근데 정말 주님과 같은 분 없더라고. 주님과 같은 분 없어요. 정말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이제 생각을 좀 바꾸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야. 가정의 사사야.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생과 사는 여러분에게 달렸어. 이거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자가 자기는 지옥에 갔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게, 야, 이런 곳이 진짜 있었다. 내 동생들에게 가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이곳이 진짜 있었다는 것 좀 알려달라고. 그건 자기가 고통스러운데도 그것보다 장차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곳에 올 게 걱정이 된 거야. 정말 여러분 신앙을 무겁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이 복음 전하려고 한 세기에 1000만 명이 죽었대요. 100년에, 19세기에. 순교자만 1000몇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년 동안 순교자가 1000만 명이었대요. 어마어마한. 왜? 복음 하나 지키려고, 복음대로 살려고. 지금도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도 여러분 복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단 하나야, 신앙 지키는 거.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복음 주신 건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건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내려주신 건데, 이 복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꼭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14절부터 보면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다투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바라봐 주세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들로 이 일 가르치는 일이에요. 기억하게 하면 말다툼하지 말라고 해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화내면 진 거야. 왜? 그때 마귀가 틈타니까. 일단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내가 옳다 그래도 정의를 할지라도 죽는 게 하나님께 이기는 거야. 그래야지 이겨요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정의라고 그러고 싸우잖아요. 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보면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다 보면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 뭐 이제 한 70 은퇴가 가까운 2년 남으셨다니까 68세죠. 그분이 통합 목사님 70세 은퇴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일, 큰 교회 저 목동 제작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목회를 하다가 김포에서 개척을 하셨대요. 그래서 큰 교회가 뭐 저기 일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것을 교회를 인수를 받았는데 딱 인수를 해가지고 딱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목회할 때 한 120명이 됐대. 와 이건 뭐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교인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싸우고 나가고 싸우고 나가고 싸우고 나가고 결국은 몇 명이 안 남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은 자기 감정으로 싸운 거야. 그렇죠? 그냥 감정이 나빠서 내가 옳은 거야. 그분들은 가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를 깨트린 거예요. 교회를 깨트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중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모르는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자리에는 안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 저 모임 있을 때 목사님들도 잘 싸워요. 그럼 그냥 나와요. 이 편 저 편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무슨 정치 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치가 먼저 물론 정치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어요. 존중해요. 그게 먼저예요. 구원이 신앙이 먼저야. 교회는 신앙이 먼저야. 나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 쫓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지. 교회는 신앙 위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구원 위에 존재하는 거고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의 여러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엄히 명하래. 너희가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로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 제가 지금은 집사님이 됐어요. 그 집사님이 한 얘기 들었어요. 청년 때 한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싸우는 걸 봤대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아직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정의고 누구를 위한 선이 누구를 위한 정의냐는 얘기야.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인하여 젊은 여러분들 어린 영혼들이 상처받고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받는 것.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뭘 금덩어리 아니라 아무리 뭘 좋은 거 갖다 준다 해도 싸우는 건 안 할 거예요. 저 정말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 왜? 그곳에는 교회가 크건 작건 유명한 사람이 오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건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분명히 말해서 사랑은 입으로 하지 말래. 사랑하는데 조금도 못 참아. 사랑하는데 조금 더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아. 그건 가짜죠.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지. 행동으로 하는 거지. 백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백날 교회 위한다고 그러고 백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혈기내고 맨날 여러분이 이리 쾅 저리 쾅 하면 그건 신앙생활에 잘못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래잖아요. 바울도 처음엔 그랬어요. 베드로하고도 싸우고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왜 성질이 좀 그렇거든 그 사람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으니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나는 저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다.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고 이방인에게도 빚진 자고 약한 자들에게도 빚진 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빚진 자다. 내가 유대인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가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처럼 가고 다 그들에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눈높이 맞춘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서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도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충성, 우리가 드리는 봉사.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물도 받으시는 거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재능도 받으시는 거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희생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야.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의 자녀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생겨서, 여러분의 자녀가 재능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인가 유명해서 자녀를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안 바꾸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야. 그냥 나를 원하시는 거야. 좀 서툴러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일 잘하는 거 그건 여러분 많잖아요. 한번 우리 임 목사님이나 저랑 이제 사역을 같이 했으니까 이제 예전에도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집안 살림을 안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해준다고 좀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또 이제 좀 맛있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그냥 제가 솔직한 얘기로 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나는 임수정 목사하고 결혼한 거지, 나는 당시 신앙학 때문에 결혼한 거지 음식 잘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는 둘이가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되면 되지 그냥 임수정이라는 분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그리고 우린 같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냥 동역자잖아. 그걸로 된 거예요. 하나는 손해볼 그것까지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드린 많은 재물을 드리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이 그냥 고생해서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잖아. 너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너희 생명을 다해. 여러분 자식이 아파요. 여러분 자식이 신장한 날 여러분이 떼줘야 돼. 아니면 여러분 간을 좀 잘라줘야 돼. 아까우세요? 그럼 부모가 아니죠. 내 자식이 아파. 신장 하나 띄워줘야 돼. 할렐루야 할걸요 아마? 야, 내가 신장을 떼줄 수 있어서 기뻐할걸? 안 그래요? 몇 분이 나를 못 쳐다보고 계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눈이라도 빼서 내 자녀가 두 눈이 다 실명이야. 그러면 내 눈 하나를 빼고서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백하시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키자고. 하나님께.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른 거 없잖아요. 서로 마음을 지켜주면 되잖아. 하나님은 신앙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여러분 우상이라 그러는데도 세상 거 그렇게 욕심내고 하나님의 법을 자꾸 떠나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제대로 지키고 살자. 내가 자녀면.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실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라.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노라. 다툼의 말들. 여러분, 사람이 이 말이라는 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은 죽이는 말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죽이는 말을 하는 분이 있고 살리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가정에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데 죽이는 말을 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여러분 자 걱정한다 그러는데 말로는 죽이는 말을 해. 그런데 그 가정이 살겠어요? 계속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살리려면 살리는 말을 해야지. 자꾸 살리는 말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교육 받아야 돼요. 변해야 돼. 죽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배워야 돼. 일단 왜?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대. 정말 복음 받고 싶고 내 마음의 가정에 평안이 있고 싶은다면 내가 영역과 영권을 틀려서 내 가정을 짓누르고 있고 내 가정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럼 쫓겨나요. 진짜 잡고 있는 여러분 마귀들이 떠나가요. 그럼 가정의 평안이 진짜로 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을 지켜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한다면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 내 자신을 지켜야지. 강해져야 돼요. 어떻게 내 자신도 못 지키는데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 정말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진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럼 정말 성령이 오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중에 하는 악한 말들이 악성 종량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우리 가정을 병들게 끊어야죠. 고쳐야죠. 여러분 쫓아내고 바꿔야죠. 배워야 되고 여러분 쫓아내야 되고 고쳐야 돼. 변해야 돼요. 정말 내 말을 바꿔야 돼. 정말 내가 살고 내 가정 살리기 원하면 복된 말, 축복된 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말, 복이 되는 말 해야죠. 왜?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18절, 오늘 18절까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진리에 대하여는 그릇됐다. 부활이 여러분 지나갔다 하므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부활이라는 신앙이 세워져 있나요? 영생이라는 신앙이 세워져 있나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은근히 여러분 이거 멀리하고 있지 않아요?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지키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인데 신천지의 교리를 가리켜. 그 교회인가요? 신천지 여러분 교회인데 불교의 법경을 가리켜. 그게 교회예요? 교회 건물만 있어도 무엇을 메시지가 뭐고 전파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여러분 성도 직분이 있으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운행하시지 않는데. 그럼 복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계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 잘 명심합시다. 복음은 지켜야 돼요. 절대 여러분 내 생명 다해서 지키지 않으면 복음은 지키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불순물이 섞여져 가고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교인하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있느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법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살아있느냐, 그 말씀의 통치가 나에게
있느냐? 진정한 교회는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세상에 여러분 법에 그 교회가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에 끌고 갈 때부터 그 교회는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야. 왜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여러분 복음 사수하고 복음 꼭 계승합시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복음,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 잘 지키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영적으로 이상가족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있어요 구원받아요. 정말 디모데처럼 우리도 이 신앙 정말 나에게 있는 이 좋은 믿음을 계승해 주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다른 건 못 남겨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부끄럽지 않는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믿음만은 잘 남겨주고 가게 해주세요. 이게 재산이에요. 우리 이 시간 이 장목 가지고 복음 사수하고 복음 계승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